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백성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을 위한 순례의 길 17번째 시간이고요. 앞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 얻은 생수를 마셔라. 아멘. 네. 내 인생에 찾아온 헤세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질랜드 아시죠? 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한가롭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한없이 평화로워집니다. 바다에 가면 고기가 헤엄치고 전복과 소라가 지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해안이었으면 전복과 소라가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나라에는 지천에 깔려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이민 온 사람들 중에 호주로 다시 이민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좀 사시다가 다시 호주로 이민을 가시는 거예요. 호주는 뉴질랜드보다 큰 나라이니까 더 좋은 환경일 것이라고 생각해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도 정착하지 못하면 또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안전한 상황을 따라가면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것을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퍼담고 또 퍼담아도 사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많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다윗은요, 만족함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단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원수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어야 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아야지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환경을 뛰어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날마다 자신의 마음에 채웠어요. 그러니 갈증이 없는,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송가 438장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있죠? 3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아, 나 정말 천국을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어떨 때 생겨나는 거죠? 보통 천국에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요, 강남 쪽에 사시면서 한강이 흘러가는 그 아파트, 강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편안한 소파에 앉으셔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날마다 지속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찬양은요,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에 있을 때에도, 궁궐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궁궐에만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궁궐에 있든지 초막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궁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궁궐이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뛰어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영원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시간부터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강이 어떤 강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았어요.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어떤 상한 심령이 있느냐? 나는 너희를 완전하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일들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어서 먹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죠.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에서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일어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마라와 엘림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지나서 오늘은 바로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르비딤에 있었을 때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요.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감리교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 왕대일 교수님은요, 이 르비딤은 오아시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르비딤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장막을 친 것이 아니에요. 르비딤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오아시스냐? 물이 없는 오아시스가 르비딤이다라고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먼저 장막을 쳤죠. 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은 오아시스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있을 줄 알았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아시스니까 당연히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마실 물이 나오지 않는 오아시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뜻에는 쉼터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기 위해서 장막을 쳤는데 그 쉼터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있었던 사건과 아주 흡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을 찾았으나 먹을 수 없는 물이었던 곳이 바로 마라였어요. 오아시스를 찾았으나 오아시스에 물이 없는 곳이 바로 마라인 것입니다. 쉼터를 찾았으나 쉴 수 없는 곳이 바로 르비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반응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르비딤에서 물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거의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상황이 모세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경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이 함께하고 있어요? 어떤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과거에서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 걸어가는 현재도 눈을 들어보니 무엇이 보여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행하셨던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친히 보았어요, 과거에. 그러나 현재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현재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이 없는 르비딤의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또한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곰곰이 보면은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 많이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많은 역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사건들,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들, 시간이 지나면서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해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수위도 높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도 이제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보내라. 아멘. 6절에 보면은요, 그 반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은 그 반석이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호렙산에 지나가시다가 그 눈에 띄는 거 아무 반석이나 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과연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바다가 무엇이죠? 홍해죠.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만나입니다. 만나. 그리고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쳤던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은 어디에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바위에서 나와요? 네. 물은요, 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땅을 파면 아무 곳에서나 물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 길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땅이든지 파든지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반석을 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치라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시골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 맞으며, 이 맞는다라는 말은요, 치다라는 말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신 자마다
가라지 않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은 제가, 14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아멘.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앞에 나오는 물은 뭐 어떤 물이에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세상의 물을 너무너무 목말라서 너무너무 갈급해서 세상에 주는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처음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Let me help you 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다. Let me help you? 내가 너 도와줄까? 내가 너 도와줄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미신 이 구원의 손길 앞에서 내 상식과 선입견에 갇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리고 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 트위터 계정으로 어떤 분이 사진 하나를 보내왔다.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냐면요. 한 아이가 바닥에 그려진 엄마 품에 안겨서 웅크리고 자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그러니까 바닥에 엄마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엄마 품이, 엄마가 그려져 있는 그 바닥에 쭈그리고 웅크리고 이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사진에는 이런 설명이 달려 있었다. 인도의 고아원에 있는 작은 소녀가 엄마 품에서 자고 싶어서 바닥에 엄마의 모습을 그려놓고 살며시 한가운데 누웠다네요.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먹먹함을 느꼈는지 모른다. 나중에 그 사진이 실제가 아니라 어느 사진작가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사진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나는 어느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알지 못한다. 다만 나는 한 가지는 알고 있다. 외로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어린 아이처럼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마음이 허전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왜 가을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스산해지고 해가 바뀔 때면 울적해지는가? 우리의 영혼이 없다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는가? 우리에게 영혼이 없이 육신만이 전부라면 이 생의 삶이 온전히 끝이라면 이 땅에서 살고 먹고 살면서 그것으로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마음에 울리는 이 같은 공허함은 영적인 메시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메시지이다. 그러니 마음이 공허해질 때면 이렇게 의역해서 듣길 바란다. Let me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까? 그렇게 부자로 살고 있는데 행복하니? 너 지금 행복하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 사랑받으며 살면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느끼니?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더라도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뻥 뚫린 마음 하나가 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물로 우리의 삶에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우리의 목을 축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빈 공간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